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3절.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42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에도 깨어있어, 또 44절에도 준비하고 있으라.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돋는 양식을 주인에게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될 때 주인이 그것을 모셔서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참 연약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재림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써 구어로써 자칫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거짓 맹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마귀가 또 그렇게 미혹하고 연약하게 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많습니다. 뜨거운 자들은 많습니다. 순전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종들은 드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뒤에 보면 25장 전체 13절까지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기름을 예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계속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충성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혜에 대해서는 좀 약합니다.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제 자신도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뭐죠? 화요.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인지 예언인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첫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는 관심이 엄청 크지만 첫 번째 은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보셨나봐요.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우리는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분별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방언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거의 생각하는 뜨겁긴 하지만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주님의 어리석은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구조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 카이로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양식을 나누는 종이 될 때
지혜로운 종이 되지 아니하면, 물론 충성된 종,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 헬라어로요, 믿음을 가진 자이죠. 신실한 자, 페이스풀한 자. 그러나 지혜가 없이는 이 양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종이 되지 못하면 주인이 오셨을 때 복이 없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될 때 주인이 와서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 순텔레이아, 히브리어로는 캐치, 정말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마지막 때,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누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다른 거,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계속 강조하시면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것을 제가 깨어있게 하여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게 뭘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여기서는 열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불, 뭐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꺼트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등불은 잠언 6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초대받지 않아야 될 손님이 온 느낌이 드는데,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인지 누군지, 내가 주의 말씀을 계명을 사모하여 헐떡이나이다.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들이 지혜로운 처녀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가깝냐면 마르다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뭘 하는 것이 그러나 더 진보적이고 더 온전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는, 자매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근데 큐티하듯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 잠언 6장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곧 등불입니다. 훈계, 그것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빛이에요.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요. 왜냐하면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등불,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그 명령들,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들려오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기 순종되지 않는 삶은 등불이 꺼트려진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잘못된 알미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깨어있는 것 물어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듯이, 깨어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깨어있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깨어있기를 원했다면 이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읽습니다. 37절까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들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 3경에 이르러도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환란 가운데 2경 3경 그 새벽에 가장 어둠이 깊었을 때도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실제를 가져야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허리에 띠를 띈 게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4절. 예,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다. 아멘. 여기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등불은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빛, 훈계, 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 그것이 우리 음성을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듣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귀가 열려서, 듣는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가 열려서, 예,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하고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은 6, 7년이 되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뭐죠? 주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음성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으면 그 증표가 뭐냐면 그 종을 재판장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설주 문기둥에 귀를 뚫어서 그 귀를 뚫는 게 증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뚫린 귀, 열린 귀, 귀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어디에요? 그 기둥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귀가 열려야만이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전에는 자기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가 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 지역에서 목회자들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새벽에 호텔에서 계속해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음성이 꿈속에서 들려와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새벽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스라엘에 가도 항상 2시, 3시면 잠을 깨우셔서 피곤한데 낮에 또 계속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동료가 깰까봐 화장실에 불을 켜고 앉아서 3, 4시간씩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좀 편히 삿포로는 또 얼마나 풍경도 좋고 스시도 좋고 라면도 좋고 너무 좋은데 온천도 좋고 여기서 좀 쉬어야 되는데 새벽에 계속 음성이 들려와서 깨면 안 되는데 깨면 안 됩니다.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깨어나 보다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아멘. 11절. 이것은 우리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멘. 성령의 것까지 쭉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에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악한 영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어떤 것을 가져온 그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우리는 로마의 군대 그 전투복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옥심경, 이런 평안의 이 복음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압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뭘 많이 하냐면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 아시죠? 관주 성경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플리즈. 관주 성경만 찾아봐도 엄청난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인데 그들은 전부 관주 성경을 사야 되고, 관주 성경이 아니라 아이폰에 그 어플이 있습니다. 뭐 블루레터 바이블, 어코던스 이런 걸 다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원어를 그 자리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공짜로. 저는 어디서든지, 오늘도 저 뒤에서 말씀 드리면서 히브리어, 원어로 그걸 다 찾아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번역 성경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원어를 공부하셨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핸드폰 꺼내서 타자 누르면 나옵니다. 그게. 그 구절만 누르면 원어가 나오고 뜻이 나오고 관주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의 성경을,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하고 게으른 것 뿐입니다. 이사야 59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17절,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공의가 없는 시대에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나타내신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옷으로 속을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을 삼으시고 그의 행위들을 쭉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공의의 갑옷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전투복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갑옷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쉬르야. 쉬르야가 뭐냐면 흉배예요. 호심경. 아까 보면 의의 호심경 있죠? 그런 것이 이걸 말하면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에봇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28장이나 그곳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쉬르예요. 쉬르야. 또 여기에 보면 뭐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그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성결이시다. 그런 그 쓰여진 아시죠? 읽으셨죠? 네,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읽기가 좀 구약 그런 율법은 좀 읽기가 힘들지 이제부터 여러분 읽게 되실 겁니다.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복으로 속옷 이런 게 뭐냐면 제사장의 속옷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성경 공부 꽤나 한다는 종자들은 영어로 봤습니다. 영어로 뭐 킹제임스 버전이냐 뭐 NSV냐 뭐 이렇게 폰다 보면서 서로 취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어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테크놀로지를 열으셨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의 발명이 무엇을 야기했냐면 종교계획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팜플릿을 찍어서 그것을 금방금방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말을 타고 나누는 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확산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어로 인쇄 수립할 때 됐으니까 민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성경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그 전에 돼 있어서 또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값져서 아무나 못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어서 아무나 못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대중화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여기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른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약한 걸 보니까 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좀 더 봅시다.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워낙 영적인 리더들이시고 성경에 대한 안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내곡이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세파 랍비가 아니다라는 뭐 설도 있고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15살 이전에 토라,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죠.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너무 모르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들을 무식하게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그런 것을 성경을 이미 매주 가서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죠. 자,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게 무엇인가가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에서 진고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 등불을 순전한 감람으로 짠 올리브 열매로 짠 순수한 처음 딴 첫열매여야 돼요. 반드시 가장 순전한 그 첫열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열매십니다. 아멘. 그것으로 짠 으깨어서 짠 뭡니까? 겟세마네를 상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는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으깨어졌어요. 그죠? 으깨어지신 것입니다. 으깨어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땀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면서 거기서 짠 그 감람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대로, 아버지의 디자인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살고자 하는 자, 그 열망에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순전함에 기름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역과 혼탁하게 섞어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신부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부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백성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게 신부예요. 신부들은 반드시 순전한 기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서 있을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28장 3절 읽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1절에 행하되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잠깐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을 들은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곧 뭡니까?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영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마지막 때 신부가 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했다면 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성 때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등불을 꺼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막 자기의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말씀 그대로 입어야 됩니다. 이 허리띠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 옷에 띈, 이 에봇에 띈 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거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허리에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아론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쉐라드라고 하는데 쉐라드가 헬라어로 70인역의 그 성경에 의하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다룬 것에 보면 키톤입니다. 이 키톤은 어디에 나오냐면 유일하게 어디에 나오니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19장 23절 딱 떠올리실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몇 조각으로 나눴죠?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정말 좋았는지 4조각으로 나눴어요. 요한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속옷을 취했습니다. 그렇죠? 속옷은 어떻게 되어 있죠? 통으로 위로부터 짠 옷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분이 육체, 겉으로 드러난 것, 그분이 입으신 그 옷은 뭐냐면 첫째는 4조각으로 사복음서로 계시되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 허리띠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속옷은 그분의 영의 본질, 그것이 뭡니까? 속옷은 키톤이에요. 쉐라드, 제사장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신분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행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간 삶은 사복음서에 나눠져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4군데로 그 물 근원을 이루어서 흘렀던 것과 같은 계시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미 이것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각으로 된 사복음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전적으로 합해지면, 그리고 그 문자를 떠나서 그 영을 보면 그분은 위로부터 전혀 손대지 않는, 조각되지 않고 바느질하지 않은 완전히 하나로 된, 처음부터 끝이 하나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복장은 4절에 보면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4절 시작.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까 이사야 59장에 말하는 그 겉옷, 흉패, 이런, 그게 투구, 이게 다 여기 히브리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전신갑주의 모습을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의 복장이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출 때, 제사장의 본질적인 형상을 갖게 될 때, 실제를 가질 때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로마의 군인의 무슨 그런 것을 흉년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속옷, 관과 띠, 이 띠가 뭐냐면 허리띠, 주님이 말하는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봅니다. 이 부분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여기 보면 에봇을 2절 있습니다. 에봇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로 만드냐면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2절 있음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낀 배실로 에봇을 만듭니다. 청색, 홍색, 가늘게 뱉곤 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이 4가지 색이 기초입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색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막 휘장을 될 때도 성막의 모든 기구 제장에 이 4가지 색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4가지 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미리 계시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여러분 지금 머리를 갸웃갸웃하는 분들도 이해하게 되고 지혜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허리띠입니다. 이게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 허리띠인데, 자, 에봇을 매는 띠를 시작.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에는 뭐냐면 에봇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기본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내실과 금실로 여전히 같이 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봅니다.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인가?
등불을 든다는 게 무엇인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들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는 누구신가? 10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등불은 곧 명령이에요.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5절 있습니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뺀 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누가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등불을 입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이 네 가지 색을 가져온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지금 뜨겁게 다가오지 않으면, 영적 실제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깨어있는 것으로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고 이 네 가지, 이것이 사복음서를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6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염소털은 무엇일까요? 성막의 그 위를 덮는 것인데요. 염소털로. 염소털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살의 염소라고 할 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죄를 속하게 염소 2마리를 취하고 아론이 제비 뽑아서 안수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죄를 속하게 하여 광야로 내보냈죠. 바로 그 염소입니다. 염소를 잡아서 털을 뽑은 것. 이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지혜로운 처녀는 이 사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본질과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멘. 반드시 어린 양 그분의 그 가죽, 그 털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덮는 그 성막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를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추시는 거예요. 잠언 25장에 보면 그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영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는 자는 누구냐면 왕의 영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숨겨져 있다는 걸 몰라요.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깊이 잠언 1장 6절에 보면 이 지혜를 통해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감춰 있는 것을 파고 파면 우리는 지금 죄송한 말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잠언 정도의 깊이 비유도 제대로 깨달아요.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름을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연구하고 구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연약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를 하나 심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무슨 번성해서 커져서 새가 깃들고 전부 번성해서 커지고 누룩 올라오니까 이게 커지고 그거 아닙니까? 겨자씨가 뭐냐면 모든 씨 중에 극히 작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 극히 작은 것 헬라어로 미크로스 작은 자 할 때 하나님 나라 누가 큰 자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할 때 그 작은 자가 미크로스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면 그 심령의 밭이 가장 작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커진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걸 심으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 비유, 사복음서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허리띠를 매기 위하여 성경을,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기도하면서 다른 걸 첨조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기름을 예비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8개월째를 했어요. 사람들하고 하는 너무너무 저는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묘한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의 회복으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것인데요. 잠언 2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잠언 26장 1절.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잠언 아까 얘기해가지고 그 때문에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줄기 심자의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주는 열보 표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의 성소의 지성소의 문도 바로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도 뭘 어떻게,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 색으로 수놓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복음서,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마태는 뭐죠? 산상수훈부터 시작합니다. 8번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밝혀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겨자씨의 비유를 할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할까? 그물의 비유를 할까? 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오묘한 말씀. 그냥 짧게 말한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휘장을 만드는데 이 네 가지 실로 만듭니다. 무엇을?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요. 이 그룹이 뭐죠? 캐르빔. 예. 그룹 하면 떠오르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에 그들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 두루 도는 화염검, 이 그룹들을 지켜서 막으셔서 지키겠어요. 그 생명나무가 잠언 3장에서 뭐냐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생명나무라. 기억나세요? 잠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생명나무. 그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뭐죠? 잠언 8장에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내가 있었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그 예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사셨던 모든 복음서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분이 빛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스케노,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치신 이 삶, 그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결혼한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 가운데 그것을 다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켜요? 캐르빔, 그룹들이. 이 그룹을 내 생물이라고 에스겔은 기시합니다. 에스겔 1장은. 그 네 생물은, 그룹은 네 가지 색으로 수가 놓아졌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에스겔 1장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큰 구름 불이 번쩍번쩍, 이거 UFO라고 많이들 그 얘기했죠. UFO가, 저도 옛날에 UFO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아주 다원주의의 강을 헤매던 20대 때는 너무 UFO 같아요. 이걸 또 그대로 그려놓은 거 보니까 UFO에 완전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일어나니 그들의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쭉 하면서 8절에 보면 사방 날개 각각 사람 손이 있고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 일어나니 날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 일제히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은 10절 시작. 그들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것은 이 네 생물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그 영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사복음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7절에 이 네 생물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게 케르빔이죠.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이 네 생물이 그룹이에요. 이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복음서.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첫째,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입니다. 아멘. 둘째, 소, 종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입니다. 셋째,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넷째, 독수리 쳐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자와 그 보호자를 상징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정확하게 그 계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아니다, 뭐 어쩌고 자기적인, 절대 아닌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연구해 지금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좀 비판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13절 봅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타는 모양은 숯불과 같고 횃불 모양과 같은데 또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부른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과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숯불은 좀 화염이에요. 불꽃인데 이거는 이제 시편 104편 4절에서는 이 숯불들이 뭐냐면 그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영들. 횃불, 이거는 등불이에요. 라피드, 히브리어는 라피드인데 헬라어로는 람파스. 예수님이 그 등불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등불은 람파스인데 그것은 횃불이에요. 이 횃불, 등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의 모양은 여기 숯불, 횃불, 번개, 광채, 불,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두루 도는 화영검, 불의 성령의 불검, 이게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제사장에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주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듣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대강 해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섬세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아멘.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못 듣습니다. 제자들도 못 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능력과 그 권세를 위탁을 받아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 나의 이 말. 아멘. 정확하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내가 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그게 등불을 밝힌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 것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무너지지 않는다. 환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짐승이 시스템이 정부가 어쩌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자기들에게 만족된 것, 심상이 상처를 고쳐주는 거, 영혼을 자극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좋아하지. 감정적인 거,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 깊은 말씀,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그 지혜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어떻게 또 뭐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이다.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무슨 다툼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육신에 속한 자냐면 바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교리를 깨닫고 그것을 너무너무 그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바울의 야고보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없애려고 막 그랬죠. 루터가. 바울의,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바울의 터 위에 많은 집을 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정말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아주 드뭅니다. 바울의 터 위에, 게바의 터 위에, 요한의 터 위에.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아니고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니라. 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위에 나무로 모아 다 지어도 이 불 가운데 공력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 터 위에 집을 지은 자들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을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영을 잡아야 돼요. 무수히 듣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을 길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들리지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버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으시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니다. 20장. 마지막 명령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분부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것 비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이 삶을 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세요.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구름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 마지막 말씀 위에 보면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시죠.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14절에는 그 모든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다 상속받으셨어요. 그리고서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막 짐승의 권세들이 깨지는데 이 모든 권세를 그의 백성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내가 순종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가 임하고 짐승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뭐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잖아. 짐승이 뭐다.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666에 관심이 없어요. 777에 관심이 있어요. 888에 관심이 있어요.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7영 7교회 7심판 7대접 7인 아멘. 888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숫자가 888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을 계시록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이것이 터위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참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다 깨달은 것 뿐입니다. 바울의 복음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어를 모르는 가운데 히브리적인 관점을 갖지 않은 가운데 헬레니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은 우리의 리더들에 의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승리한 교회이죠.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 말이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그룹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적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배반하자.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에 내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여러분 주님의 나의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만이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이 정말 살고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다른 어떤 체험이나 현란한 지식보다도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음성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이 들려와요.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와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점유시켜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난의 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짐승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4장 12절이요. 그 앞에 보면 11절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쉼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등불입니다. 또한 그것이 압축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것이 네 복음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이 네 가지를 다 통전적으로 속옷을 하나로 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만 노력을 하셔도요,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엄청나게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그 말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신명기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게 뭐냐면 감추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 누구만 깨닫도록? 지혜 있는 자, 기름을 예비한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께 복종하기로 일평생 그를 사랑하여 그분 앞에 그 음성만 듣겠다고 헌신한 자, 귀가 뚫린 자. 그래서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할례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왜 망했죠? 귀가 뚫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고 읽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죠. 우리에게 복음은 또다시 문자이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율법이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으로 영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이사야 66장 3절 너희가 양과 소로 드리는 제사가 내 앞에 살이나 그렇게 무수한 제사가 살이나 너희의 살찐 짐승의 피와 기름에 배불러 내 앞에 가증한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지금 교회에 변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요. 음성을 들어요.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이게 신부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전이 그게 신부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사람들 가운데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그 성막을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갈 때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신부로 단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눈물과 상처와 고통이 없게 하리라.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1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한다니까 많은 지금까지 교회는 이것이 천국에 있는 우리의 거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그 예수님이 예비한 거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 이 초소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신부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봅니다. 저는 지금 관주 성경만 가지고 다시 이걸 다 찾았어요. 16절 요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리켜 할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주의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대하 36장 15절 시편 76편 수많은 곳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는 시온의 장막 성막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뭘로 만드냐면 매매하고 장사하고 자기들의 도둑의 소굴로 만듭니다. 강도의 소굴. 자기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고 막 성전을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표적이 뭐냐 18절에 말합니다.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느냐.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달아. 사실은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잘 못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뭐죠?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 헤롯이 48년 동안 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위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왜 선지자를 알아야 되냐면, 선지자는 율법이 말한 그 명령들을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지혜를 받지 않아서 지식이 없어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아전인수로 해석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나 이사야서 많은 곳에서 도둑의 예레미야에서 도둑의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 수없이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왜 받지 않는지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영적 율법의 영적 의미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사야 66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성전을 구하시냐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게 제 특기입니다. 왔다 갔다 성경이 왔다 갔다 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날줄과 씨줄로 연결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으로 짜진 위로부터 처음과 나중이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아멘. 구분이 없어요. 1절부터 있습니다. 66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집 어디 그 조그만 데 들어가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 장막은 저렇게 초라한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여호와의 거할 처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집을 지으라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을 지었다고 거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을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안식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할 처소가 어딘지 지금 이 시대도 이 처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임할 처소, 이들이 신부가 단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거하실 안식할 처소, 이 처소, 내 아버지 집의 처소, 이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처소가 뭐죠? 무릇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분이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같은 몸 때문에 여길 뿐이지만 자기를 낮추사 비우사 케노시스 크라이스트 자기를 비워서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애통하는 자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우상들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그 우상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런 것들이 인하여 통회하는 자에게 이마에 이인을 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하여 떠는 자. 여러분 떨고 싶어도 잘 안 떨려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이 열려야 떨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최초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한 실제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왔다. 저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오리란 저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왔다. 미혹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그 저 그리스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게 뭐죠? 이 육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장막을 하나님이 쳐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삶, 그게 복음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삶을 부인하는 자.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 왜요? 알렉산더 위에 4세기, BC 4세기에 헬라의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헬라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대교와 섞이고 조로아스교도 마니교 들어왔습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 헬라의 철학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왔죠. 영지주의는 그 헬라의 관점은 뭡니까?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다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영만이 선하고 거룩한 이데아론이라는 것이죠.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이것이,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만이 그노스, 영적인 암, 영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 그 육체로 사신 삶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게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라고 요한에서 4장에서 들어보셨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인 것입니다. 우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죠.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영적인 기노스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아는 지식은, 믿음의 지식은 기노스코예요. 헬라어로. 체험적인, 행함이 있는, 삶이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엔사르스라고 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육체를 허물어서, 이제는 왜 허무냐면 허물고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육체를 허무시고 어떻게 해요? 영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된 육체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번째. 우리 죄를 살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앞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 신부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10절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거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친 그것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라 그랬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바로 뭐냐면 신부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짐승을.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의 하는 그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말씀하셨으며 가르치셨으며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 나를 믿는 자라면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나를 믿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행한 이 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임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이 삶이 나타날 때 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르고 신부라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음성의 모든 것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새겨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일, 내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20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6, 17절은 뭡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16, 17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성령 세례인데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의 강력함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다. 이것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신부이고 장막이고 마지막 때 주의 길을 깨어서 얘기하는 허리에 띠를 등불을 드립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는 영지주의는 그노시즈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알미예요. 그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알리라는 그노시즘이 아니에요.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체험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경험하는 삶이 나타나는 알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자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바로 이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에 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여러분, 이것이 막연한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구해야 돼요. 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그냥 뭐 집회 여기 기도회 한번 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정말 이게 생명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그것을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제가 점점점 죄를 이기고 죄에게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여러분, 이 신칭기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의롭다 5장부터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12장, 15장, 16장까지 전부 복음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교훈을 지켜서 이기는.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만 토막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도 다 그걸 말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12장 이후에는 전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거처를,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 21장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신부라고 불러주고 그들을 하나님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로 낳아 모든 흑암의 세력 짐승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막 짐승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육체, 그것을 행하는 게 믿음인데, 그 삶을 이루면 율법, 레위기 28장, 26장, 신명기 27장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내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절대 짐승이 없게 할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접근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5명의 백을 이기고 너희 100명의 만을 물리치리라. 모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복을 주고 너희의 모든 삶에 축복하고 이런 비와드짐을 주고, 그렇게 아버지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말씀했지만 그분의 음성의 모든 것을 듣는 귀가 없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에 집중하지,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에 집중하자. 이 신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26절이요, 이 말씀을 대로 구했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매일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렇다면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뜻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순종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뭐 알리고 뭐하고 이런 거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깊은 평안이 뒤에 평안을 너에게 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어디가 있어도 샬롬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 있어야만이 분별을 하게 돼요.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고 주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16장, 그 15장 전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뭡니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보면 내 친구들에게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제가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약속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 깨달아져 있어요. 여러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말씀, 주님의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오묘하고 엄청난 이 세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쥐싸대기를 때리고 16장 13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가오시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구하기 시작해도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38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의인들, 이 제사장들, 이 등불을 켠 자들이 세워지면 제가 지금 다 미쳐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죄악들, 이 많은 우상들 문제, 이 분열들,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짐승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경하여 시편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믿지 못할 때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이 되게 하신다. 욥기 40장에 그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라. 베헤못이라니까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닙니다. 베하마의 복수예요. 베하마가 히브리어로 짐승입니다. 짐승들. 이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25절에 이 지혜롭다고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그런 신부들이라면 11장 25절에 이 신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룩한 자가 시온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먼저 30절 그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11장 시작. 크게 31절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이제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하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여호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거 뭐 토라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다 좋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율법을 구하고 토라를 구하고 많은 것을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어린 양 예수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신명기 4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여러분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메시지보다 훨씬 짧죠? 안 그런가요? 저 지금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1시간 약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 볼 사람들은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명기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 민족 가운데 다 흩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흩어질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 이미 신명기 4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에 흩어져도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돌아올 것이라고 되어 있죠. 돌아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불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돌아와서 시작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이 경지까지 가야 진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됐기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멸하지 않으며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이것은 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들을 주시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등불은 꺼져 있고 허리에 띠를 맨 자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상태로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하여 이걸 열어주시는데 또 표면적인 손가락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이요. 11장에도 있고 36장 예레미야서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은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에 예언합니다. 이 산들, 이상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산들에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산들, 베델과 많은 그런 산들, 그 산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 때 바벨론 포로에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회에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다시는 바벨론 포로 위에 또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또 잃어버립니다. 아멘. 다시는이 아니에요. 다시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그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기도하고 그 땅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실제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우리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 땅의 회복을 기도하는 게 제가 이스라엘 3번째 갔을 때까지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땅이 돌아오는 것은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보면 13, 14 다시는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땅의 회복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든 것,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섬세하게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들으실 필요합니다. 23절이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야 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곧 그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두고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돌덩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에고가 있어서, 내 소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 미크로스, 작은 자가 되는 마음, 겨자씨의 마음을 주었어요. 내 영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복음을,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냐면 그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삶이 열려야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들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부로 탄생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마지막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징조들이, 지진이 있고 민족들이 대적하고 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인데요. 오딘은 해산의 수고를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많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또 40 많은 곳에 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해산의 수고,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진통하고 세상이 환란 가운데 신음하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계시록 12장 기억하십니까? 네, 12별의 멸류관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아멘. 그 여자가 이스라엘에 부르짖었고 이제는 교회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진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이를 낳게 하여 그 아이를 용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가면. 왜요? 그 아이가 뭔데? 장차 아이가 나오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낚여야 온 세상이 지금 진통하고 있고 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용이 와서 그걸 삼키려고 변질시키려고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이 나오면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에 와서 이 세상의 흐름에 던져버리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산의 아이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금 전망이 매우 어두운데 이민족위기에 이 철창권세로 다스리는 세대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 열방에 그런 이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서 그 해산의 진통과 연관된 그 예언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회복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탈취된 말씀을 다시 회복할 것을,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빼앗긴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되돌려달라, 회복시켜달라 구하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해산의 진통에 휘둘려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이스라엘 떠나간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애타는 호세아서를 통해 호세아를 통한 음성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저 이스라엘 이전에 이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면서 뭐라 그랬죠?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멜로하 고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이 떠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스레.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방인의 충만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당수가 거의 재림의 때를 예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가 불의함으로 말 없더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다른 말씀들도 존귀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가 만약에 그것을 구하여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장막이 이곳에 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짐승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찬양팀 반주라든가 찬양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바, 하나님의 기쁘신 때로 뜻대로 구하는 바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다른 재물, 수상한 재물보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한번 회개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어떤 곡이든 찬양을 우리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에서 부를까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부를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에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양면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기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모든 걸 제거해 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드는 삶의 실제 깨어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양 부르고 주님께 성령님께 간곡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받으시기 앞다가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앞으로 다 펴시고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오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와야라바사야. 성령님이 와여주시오. 거룩하신 성령,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